오늘 기초 15번째 기초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평생 응답 받을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또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전도자는 이 그릇을 크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갖추면 되느냐? 여러분이 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은 남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understand라고 나와 있잖아요.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거죠. stand는 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 말은 사실은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남편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실 남편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당신 말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건 이해가 아니죠. 힘이 있어야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절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복음 깨닫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이해하고 싶어서 남 밑에 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 쓴다고 또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 쓴다고 이렇게 남 밑에 서집니까? 말은 그냥 이래 하는데 실제 남 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못 들어가느냐?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은 절대로 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이해할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 내 기준, 내 경험, 내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부분에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 중심으로, 사단은 여러분 생각, 마음이 전부 육신적인 것만, 사단은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 이걸 향해 가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전도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이제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남을 이게 배려한다는 건 잘 챙기고 또 이렇게 도울 건 돕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배려 아닙니까? 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좀 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왜 섬깁니까? 내가 봐도 나보다 더 못하고 좀 별로 나에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뭐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섬겨요. 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왜 섬기냐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조금 조심하게 봐야 될 것이, 저 사람 영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믿음이 나보다 더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지나보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자들은 입을 크게 열어서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봐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힘 얻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니까 남을 배려하고 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 오늘 좀 얘기할 부분들이 좀 쭉 6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62가지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에 근본이 있습니다. 이 뿌리적인 게요. 요게 흔들리면 나머지 건 다 안 되는 거죠. 그게 21가지죠. 자, 여러분이 좀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도표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 더 들어가나요?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결론 낸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 내려올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오직 성령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사복음서는 성취고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잡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떤 어명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얘기한 사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너희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1000명을 발견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른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전 세계가 그리스도 없어서 전부 흑암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심지어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다 뒷받침해야 되는 이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 전부 이 사명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삶의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다는 이 언약이에요. 이거 하나 제대로 발견하고 이게 우리에게 결론 나버리면 나머지 62가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절대 가치임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어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권사님 문제를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 문제를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칫 착각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있느냐. 그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게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필연적으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겠지요. 네,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죠. 아,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 이건 목사로서, 이건 내가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일심이 되게 돼요. 그리스도로 일심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올 때까지 전심으로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지속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된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 따라와요.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거죠. 새롭게 바꿔버리는. 자, 그래서 그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리스도로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24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오겠죠. 25.
이 현장을 완전히 재창조시키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리기 때문에 현장을 뒤바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이 보좌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근본 기초는 뭡니까? 이 부분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바꾸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는 거고요. 오직 성령으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근본, 전도자의 삶의 근본은 뭐냐? 21가지. 그래서 앞자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따가지고 우리는 외우지요. 갈천당 1호이각 해가지고 딱 외우면 근본 21가지가 금방 나옵니다. 갈천당 1호이각. 뭐 갈천당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천당에 지금 갈 시간표냐 뭐 이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모든 부분들의 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고요. 기도의 비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에게 기도의 비밀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를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서 응답 오는 건 아닙니다. 뭐 자녀가 놀고 있다가 모래에 놀고 있다가 그릇 갖고 온다고 해서 바로 밥 담아주는 그 부모는 없어요. 그걸 씻어야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드시 세계복음을 이 전도자인데 어째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자꾸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는 2년밖에 안 걸렸지만 거기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렸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38년입니다. 장정이 한 7, 8일 만에 갈 거리를 달리면 3박 4일. 그 자리를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광야에. 완전히 하나님이 뭔가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다 바꾸는 시간표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렘넌트들 새로 태어난 이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은 홍해를 갈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은 홍해를 보고도 불평원망하니까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왜? 가나안 땅에 31왕 7족속 이 우상숭배 막 쩌들이 사단 충만한 그 동네를 어찌 그런 불평원망해가지고 이런 영적 상태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로 다 바꿔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요단을 갈라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해와 달이 멈추는 증거를 주 이렇게 체험시켜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일단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전부 다 감사로 바꿉니다. 이 부분이 되면요, 많은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요, 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이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 세계복음화 이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 쭉 다 이게 보이깁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5분 기도가 안 되고 10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게 뭐죠? 벌써
그 속에 뭔가가 이 감사보다는 상처나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설교로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요. 그 목사의 소리로 들리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면서요, 회복이 되다 보니까, 황폐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이 타이밍, 시간표, 이 뭡니까?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여기서 나와지는 것이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런 많은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뭐가 보이게 됩니까?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이런 부분들이 앞당겨서 보여지니까요, 이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서밋으로 가는 길이 우리 유대인들이 했던 그 7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적용을 시켰죠.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 쉐마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 그리고 렘넌트 7명,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봐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잘 알지만요, 이 잠자기 전에 위인 얘기를 한두 가지씩 꼭 어머니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잘 된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또 망해버린 것도 있고 그래요. 워낙 위인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머리가요, 굉장히 남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위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위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요셉 공부하시면 안 돼. 뭘 공부해야 되냐? 자꾸 이게 사람에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봅니다. 요셉이 아니고 요셉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고 다윗 배우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울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처럼 우리는 8번째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열등의식을 갖거나 비교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를 가리키죠.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중독됐을까?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돈 벌어놓고도 자살할까?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재창조시키는 일을 벌이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꾸 가리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단체 가운데 제7 안식교라고 해서 토요일 날 드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럼 일요일 날을 그 예배를 하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 날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날만 또 주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그 율법 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에. 주일 성수, 주일날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월요일은 또 화요일은 수, 목, 금, 토까지는 전부 불신자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식의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평일 6일이 뭐 일요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싹 다 주일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됐을 때 성인식 하죠. 우리는 그런 어떤 의식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직을 찾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우리는 유일성 응답을 누리고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다 로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아주 이 엘리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7가지. 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배려와 소통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부분들을 넓게 봐야 되고요. 높게 봐야 되고 깊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도 다니고 있고 또 대학 뭐 하는데, 이 보면 우리 한국에 지금 파가 막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막 사상 이념 뭐 계속 정치적으로 싸우고 막 그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이런 정치인이나 누가 좋다고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이런 부분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주장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막 극우로 가고 막 극좌로 가고, 이게 아니고 우파 좌파에게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이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보면 막 싹 다 무조건 자기 편 아니면 싹 다 그냥 막 죽일 사람으로 본다니까. 대학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대학에 만나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이 애들이 자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데모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목포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쭉 하는데 코끝이 뭐가 찡해요. 그래서 좀 체류탄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친구들 보고 야야야 지금 이게 체류탄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쭉 한참 걸어가는데 그 2호 광장 그 있는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요. 데모가 일어나면 막 체류탄 싸고 난리가 나서요.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내가 그때 냄새 너무 잘 맡아가지고 개코라는 별명을 했잖아요. 너 완전 개코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조금 랩런트들은 좀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 다 장점 단점이 있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일 것 같으면 세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오늘 하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면 인왕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남겠어요. 저 선생님은 꼰대라서 죽여야 되고 저 선생님 나한테 인상 썼으니 죽여야 되고 숙제 많이 내줘서 죽여야 되고 모든 게 전부 내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싹 다 그냥 몇 명 안 남는다니까. 사실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나도 죽여야 돼. 지구상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남을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복음 안에서 딱 이렇게 보면요 무조건 긍정적.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부정적. 이것도 안 좋아. 조금 뭔가 긍정으로 볼 게 있고 또 이렇게 저건 좀 그 비판의 소지가 있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지. 랩런트 한쪽으로 기울으면 안 돼요. 뭐 가지고 막 극우로 가고 극좌로 가서 막 상대편에 대해서 이게 나는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과의 우리의 싸움인데 이 신앙인들은 요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조금 본받을 인간이 없다니까요. 누구도 사실 기준이 안 돼요. 누가 말한 걸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한 거 그걸 갖다가 100%딱 확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는 100% 확신입니다. 그 외의 건 없어요. 내가 좋아했던 인물이 어느 날 가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막 지지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이 들어가더니 좀 사람이 이상해지.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렬히 막 환호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싹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당하고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뭔가를 볼 때요 넓게 깊게 높게 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책도 좀 잘 읽어야 돼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 감동돼. 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요. 이 책 보고는 그대로 누구한테 가서 막 주장을 해. 이것도 조심해. 이 책들이 대부분 보면 다 어떤 게 막 적극적 사고, 막 긍정적 사, 모르지 그래요. 복음 빼버리고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고 뭔가 있잖아요. 영화를 만든 것도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내라.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갖고 막 도전해라. 네 운명을 개척하라. 바꿔라. 순간 힘이 막 바짝바짝 옵니다. 이게. 그런데 결국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결국은 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뭐가 다가오는 날이 와요. 재앙 들어오는 날이 와요. 이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러시아의 극작가가 누굽니까? 러시아의 극작가가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그 톨스토이 있잖아요. 역전에서 거지로 죽었다니까요. 역전에서 그 구걸하다 거지로 죽었어요. 누가 나중에 죽었는데 가만 보니까
톨스토이라. 사람이 세상 사람들 움직이는 굉장한 뭔가를 위로부터 뭔가요 다른 힘을 하나님 주신 아닌 막 흑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힘 가지고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뭘 했는데 결국은 어느 날 말씀 없고 하나님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잘 주의해서 봐야 되고 사람의 말도 잘 참고하면서 뭔가 이렇게 참고해야지 그걸 100%막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주장을 사실 너무 강하게 펼쳐버리면 말씀 가지고 주장하는 건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말씀 없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그거는 바뀔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잘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함부로 막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른인데 중직자 저럴 수 있어? 그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 그 중직자가 그렇게 무너져 있고 어려움 당하고 이랬던 중직자에게 막 성령이 역사해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그런 날이 또 오거든. 자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있는데 우리 보는 관점으로 모든 걸 좀 평가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렘넌트는 넓게 깊게 높게 크게 그렇게 봐야 돼요. 동생 쳐다볼 때도. 근데 뭐 그 초등학생 글에 뭐 우리 언니 팝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동생이 뭐 언니를 사가세요. 우리 집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또 없어가지고 좀 그래서 그리고 이 현장을요 흐름 바꾸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윗사람, 아랫사람, 주위사람, 옆사람 이게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모에게서 쫑크를 얻어먹은 게 우리 가정 얘기고 제 얘기고 또 우리 집 얘기 그대로 해볼게요. 저는 좀 그런 독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으로 완전 치유가 안 된 이 부분이 치유 안 됐다기보다 오랜 각인 그 장아찌처럼 쩔어진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제가 예전에 복음 없이 생활할 때 지금은 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 완전히요 내가 아니다 싶은 사람은요 엑스표 쳐버려요. 아니야 내 기준에 안 맞다 저건 아니지 엑스표 딱 쳐놓고는 그 다음부터 상종을 안 합니다. 그렇게 독한 사람이 제가. 조심해야 돼. 지금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성이 이름 써놓고 거기다 막 그래가지고 막 연필로 그 하여튼 막 책이 다 찢어지고 막 아이들 하면 그런 애들 있다니까 화풀이를 여기다 대놓고 막 써가지고 그 영적 문제를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를 보면 좀 어디 가도요 이렇게 사모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가서 인사를 해야지. 그걸 제가 살아온 계속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냥 보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지. 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막 땅 처박듯이 막 그냥 90도로 이렇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지금 그 전라도에 그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땅 쳐다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거의 목포 출신의 그 저 건달들이나 깡패들 그중에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그걸 배웠나 봐 내가. 대부분 얼굴 보면서 이런다니까 우리는. 그 가서 또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 세상을 그렇게 하면 윗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일 이렇게 볼 때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 애들에게도 슬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딱 내가 할 때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미안하다.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다 가문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내 피가 그리스도로 희석이 돼서 깨끗한 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가다 보니 이게 좀 본인도 어찌할 수 없을 거다라고 내가 사모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완전 복음 아니면 나를 못 이겨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못 뛰어넘는다. 그게 제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워낙 인격이 좋고 이렇게 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못 넘어가겠다라니까요. 열받아가지고 못 넘어가요. 제 성격이 딱 이렇게 막 잠을 설쳐요. 1시, 2시까지 막 그 신경 쓰느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은 이런 정신 문제라 이게.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자야지 뭐 괜찮아 얘기하고 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신 문제라니까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 고모님은 3시간 전부터 서둘러가지고 머리에다가 수건 두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되게 바쁩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이 신경성이 보통 일입니다. 아버님은 계속 개보린 싸들고 다니셔요. 왜 그렇게 싸들고 다니세요? 그럴 때 편두통.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게 살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다고 내가 편두통을 먹을 수는 없지. 그리스도로 이 가장 세상에 좋은 약이 있는데 말이야. 편두통 먹어야 되겠나? 물론 의사 말을 참고해서 먹어라. 먹으면서 그리스도 누려라. 그러면 먹어야죠. 여러분 또 제 말 듣고 신비주의 한다고 몸에 안 좋은데 또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미연에 여러분 면역력을 키워버려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면서 완전히 내 페이스로 끌고 가버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이삭 보세요. 다 양보해도 돼요. 마지막에 샘 근원을 줘버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달라고 하면 더 줘버리고 왕창 먹다가 막 그냥 못 일어나 버리라 뭐. 예? 아니 계속 주는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지. 그걸 보고 소천이라고 합니다. 굳이 여러분이 소천해 줄 이유는 없어요. 다 줘보세요. 다. 여러분은 그래도 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에요.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오늘, 그리고 미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지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 자,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세상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요, 우리는 결국은 성경적인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을 해나가는데 이게 20가지 전략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5기초입니다. 다섯 기초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다락방.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달하는 팀사예요. 이해되셨죠?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미션홈. 여러분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죠. 유일성 비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의 업은 유일성 비밀을 가진 업입니다. 전문교회. 여러분의 현장은 유일성 응답을 가진 자가 그 현장에 영향력을 입히는 지교회입니다. 자, 이 부분을 5가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우리는 5가지 합숙이 있지요. 이 합숙이란 말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위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를 하면 이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1차 합숙, 2차 팀 합숙, 전문별 70인 합숙, 전문별 합숙, 그 다음에 전도 합숙, 이런 합숙들이 있어요. 전도자를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합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학교입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총알을 공급해야 될 전도학교. 이 초창기에는 사실 전도학교 곳곳마다 일어나서 막 붐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5 시스템 가운데 첫 번째 시스템, 이 전도학교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가 우리 RTS와 그 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RTS를 통해서 지금 전도학교를 뭐 전 세계에 지금 24개 정도를 지금 깔고 가는데, 여기에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죠. 찾아. 그리고 뭐죠? 이제 집중이라는 말을 붙였죠. 집중 전도신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은 RTS, 그리고 RU.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5 미래죠.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의 앞으로의 미래는, 미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준비하는, 또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뭡니까? 엘리트 사역, 문화사역, 산업선교,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 이게 우리의 나가야 될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누리는 다락방,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뻗어나옵니다. 만남, 가정, 업, 지역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게 그리스도의 유일성 누리는 나, 그 비밀 누리는 다락방, 이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뭐 다른 게 없지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보내서 62가지의 평생응답을, 전도자의 삶의 평생응답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분명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오직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 오직, 이 오직의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주일날이 무슨 주일이죠? 제가 본문을 따로 추수감사절을 항상 보면 출애굽기 24장, 이게 14절부터 17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잡기 않기로 했어요. 그 순서대로 가는 가운데 사무엘상 30장을 잡기로 했어요. 거기에 굉장한 이 풍성한 다윗이 받았던 이 추수감사절, 이 응답이 그 현장에 나타났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한 주 동안 3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으면 될까요? 30번 읽으세요. 여기는 그 임마누엘 제자교회 유치부들에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자고 한 미션인데 30번 읽어버리면 여러분 벌써 응답 다 받아올 겁니다. 그 아말렉을 꺾는 그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에 뭔 얘기가 나올 것이라까지 여러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 채워주시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전도자의 삶 62가지 평생 받을 응답, 여러분 입을 크게 넓게 열어서 전도자가 받을 그 응답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평생응답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며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을 전도자의 삶 살게 하시고 평생 받을 응답 62가지가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훈련시킬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산업하는 분들 그 현장 위에 지금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응답받을, 축복받을 이유를 알게 해 주옵시고, 한나처럼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 전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평생 받을 응답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오직을 누리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결론을 붙잡고 62가지가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체험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